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계절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새로워지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가정마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예전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352장. 죄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나팔 소리 듣고 돈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떠나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복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네, 우리 오늘은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싸움 혹은 이념 싸움, 이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세력과 또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이 망했을 때 이제 모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화 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소련이 무너지자 중공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더니 이제 미국마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이 오바마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뿐만 아니라 이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나라에도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에 먼저 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했을 때,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곧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쳤다 그랬고, 오늘 본 8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이 정복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다시 이 지역의 지배권이 여부스 족속에게 넘어갔다가 다윗 왕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다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교도에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일부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치열한 전투가 계속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런 임무를 부여했는데, 유다 지파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도적인 역할,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우리가 알듯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쳐서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주민 모두를 섬멸하는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성읍을 불태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점령하거나 이 도시를 요새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9절 말씀에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 역시 유다가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또 내려갔다 이 말은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움직임도 암시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할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가나안 정복은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의 수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포하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와 그 지도 세력들을 몰살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 이 악의 독재 세력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수십 년간 이런 독재를 행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부를 축적하고 부패하고 이런 세력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둘째로 유다 지파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가리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그랬습니다. 여기 산지는 헤브론을 포함하는 가나안의 중앙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남방은 지금의 네게브 사막입니다. 토양은 비옥하지 않았지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교역로로서 전략적으로 역시 중요한 곳이었고, 이렇게 네게브 사막을 정복에 포함시킨 것은 유다 왕국의 정복 활동이 광범한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평지는 셰펠라로 구롱지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있는 산기슭으로 이 지역은 농업이 발달한 이런 비옥한 땅이었고, 또 블레셋 영토와 인접해서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인데, 여러분, 유다가 이 지역을 정복함으로 서쪽 국경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유다는 산악지대나 평지나 사막이나 구분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셋째로 유다 지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하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랏 아르바가 어떤 곳인가? 아르바의 성 그런 뜻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기랏 아르바는 거인 족속들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용맹스럽게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기랏 아르바의 세 용사인 세세와 하만과 달메를 쳐 죽이고 그 성의 이름을 다시 헤브론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구입했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산악지대에 위치한 헤브론의 전략적 위치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유다가 기랏 아르바를 점령하고 헤브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세 아이만 달메 아낙 지파의 후손으로 거인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있는 대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는 보장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과 싸우고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유다 지파의 정복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유다 지파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낙 자손과 같은 기랏 아르바의 거인들이 거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새로운 계절 우리 사모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